한 주가 지났습니다. 수요 기도회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보고 한 주가 지났는데, 지난주 우리 같이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중에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 잠깐 봐야 되겠죠. 11절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은폐를 잘 하는 거예요. 사탄이 뭔가를 나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딱 숨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게 어디서 됐는지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된다. 사탄은 속이는 존재예요. 속여서 뭔가 그럴듯하게, 그저 눈에 현저하게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럴듯하게, 그런 긴가민가하면서 그럴듯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말로 하고 있냐면, 여러분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하면서 용서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적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좀 혼란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2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혹은 이 사람들을 꾸짖고 지적을 하고 또 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나 위축시키면은 그걸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그를 벌 주는 것을 그 정도쯤에서는 멈추고, 이제 끝까지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그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로서 옳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기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하고, 그런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벌 줬던 건 아니죠. 잘못된 것을 몰랐을 때는 벌을 안 줬는데, 바울의 어떤 편지를 통해서 문제를 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을 줬는데 이제는 사랑을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용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용서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용서는 강요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 용서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은 피해자라고 그랬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용서하는 거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이 옆에 있으면서 아이 웬만하면 용서해줘, 이렇게 강요하거나 강하게 얘기할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용서란 말이에요.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상황이 되면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용서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라고 하는 것, 용서의 당위성과, 또 하나는 그러나 이것이 내일이 되니까 용서하기가 힘들다 라고 하는 그 현실 사이에 갈등하는 존재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선에서 용서를 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이 이기면 그 배워왔던 하나님 말씀은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긴 알지 않습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은 알긴 아는데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용서를
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옳다는 거 알지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아요. 사단은 어떤 식으로 속습니까? 정의라고 하는 좋은 말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건 뭐 잘못된 거에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정의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용서하는 타이밍을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용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여김이 실천되지 않도록 사단은 그렇게 이끌어 가요. 그 타이밍을 놓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사단에게 속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는 정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인애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와 인애, 정의와 사랑.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용서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11절의 말씀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러분, 드로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드로아에 갔을 때 저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한테 좀 와서 나를 도우라. 그때 이 바울의 전도여행 때, 그런 2차 전도여행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마게도니아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저 그리스가 속해 있는 그 유럽, 동유럽, 발칸반도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거기에 보면은 넘어가면은 불가리아가 있고, 지도를 보면 그래요. 불가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있고, 뭐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도시를 우리가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어디인지 가보지 못했고 잘 알지 못해서 저도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드로아 하면은 트로이라고 하는, 트로이, 고대 도시 트로이가 생각이 나요.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 이 드로아가 트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뭐 그렇게 많이들 알곤 하는데,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드로아하고 트로이는 다르다 그래요. 그 거리로는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저 조금 더 위쪽이 트로이고 여기는 그냥 드로아예요, 드로아. 그래서 오늘날 지도를 보니까 터키 지도를 보게 되면 저 위쪽에도 해협이 하나 있고 아래쪽에도 해협이 하나 있어요. 위쪽에 보스포러스인가요? 그 해협이 하나 있어요.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아래쪽도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드로아는 좀 아래쪽, 터키 위쪽 아니면 아래쪽. 그래서 요걸 넘어가게 되면 유럽입니다. 그 드로아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다. 그 바울이 드로아에 갔어요. 이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어요. 드로아로 왜 갔냐면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요. 드로아의 이름에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가서 보니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다. 아, 전도가 좀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왜 간 거지? 목적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 같기도 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드로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갔으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를 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근데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드로아는 복음을 위하여 갔는데, 그러면서 그 드로아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동시에 진행이 됐냐면 디도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디도. 복음을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심령이 편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디도를 만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디도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편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을 작별하고, 여기서 그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드로아에 있는 뭐 제자들이라고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동유럽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12절 13절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로 간 이유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갔어요. 그럼 복음 전도만 열심히 하고 복음 전도와 관련된 그런 생각, 평가, 어떤 감정 이런 것만 느끼면 될 텐데 요게 디도가 툭 껴들으면서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에 대한 불편함. 그래서 디도를 찾아서 가는 어떤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고린도서 저 뒤쪽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혹은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는 크게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여러 본문들을 잘 읽어보고 이 편지를 얼마나 보냈는지를 이렇게 다시 찾아내 보면 두 번만 있던 게 아니고 한 4번쯤 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번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 전서 이후 고린도 후서 전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를 방문하고 한번 아주 가슴 아픈 일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처음에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가서 봤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2장 우리 아까 용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용서를 해라 라고 했던 용서의 대상인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2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도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해요. 모욕적인 어떤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리고 상처도 받고 가슴이 아파서 떠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 그 어떤 성도로 인하여 어떤 신자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는 싶은데 또 갈 형편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또 써요. 그게 이제 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째 방문하고 어쩌면은 마음 아픈 일을 경험하고 어떤 푸대접을 경험하고 모욕된 상황을 경험하고 마음이 많이 상해서 뭐 자존심이 상한 그런 측면보다도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상처받은 것보다도 고린도 교회가 누구를 상처 주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전한 그 복음에 대한 다른 생각으로 문제를 일으킨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고린도,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의 편지 속에 고린도 후서 이전에 썼던 어떤 글, 어떤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편지가 3번째라고 봐야죠. 이 편지를 디도편으로 보냅니다. 디도편으로.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지금 어떤 상황이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 그저 거기를 그냥 휘어잡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사도 바울에 대한 불편한 감정,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바울의 사자인 디도를 만나서 디도를 압박하고 디도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뭐 디도를 말하자면 공격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염려가 있어서 디도를 보내고 마음에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디도를 보내고 눈물을 썼다는 것은 진실되게 진지하게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형식적으로 쓴 게 아니고 내가 저 교회를 정말 잘 살리고 싶은데 저 교회가 바로 섰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정성껏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 다시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이 눈물의 편지 속에는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여러 신자들, 교우들을 향한 따끔한 지적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은 너희로 근심하게, 마음 불편하게 하려고 편지 쓴 게 아니다 이거죠. 정말 내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성껏 썼으니 오해하지 말고 내 진실을 좀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쓴 거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나 정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정말 아직도 사랑한다. 비록 내가 푸대접을 받고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고 왔지만 내가 고린도 교회 당신들을 향한 내 사랑은 좀 알고 이 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편지에 정말 눈물 어린 편지에 써서 디도편으로 보내고 뭐가 궁금합니까 저는? 디도편으로 보냈으니 그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마치 설교 한 편을 들었어요. 그러면 목회자인 바울이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교우들을 향하여 조금 꾸짖는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꾸짖는 설교를 들은 교우들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궁금함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설교를 듣고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눈물의 편지를 받아서 읽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상처 안 받고 마음 불편해지지 않고 화나지 않고 디도한테 너 여기 왜 왔어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 대신 온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 13절 이제 가보면은 드로아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디도를 여기서 만나기로 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디도를 만나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 디도를 만나서 디도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어요. 이 마음속에. 근데 여기서 어떤 이유인지 본인이 좀 빨리 갔을 수도 있고요. 디도가 좀 늦게 있을 수도 있고 오늘날 같은 경우라면 그저 그냥 전화로 카카오톡 전화로 카카오톡으로 하는 해외 전화로 전화를 해보고 어디쯤 있어 라고 얘기하고 다 물어보고 했을 텐데 이때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대략 이때쯤 만나자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마음대로 됩니까? 그 먼 거리.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분주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심령이 편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드로아의 사람들과 인사하고 그다음에 마게도니아로 넘어갔다는 거죠. 마게도니아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는 거는 드로아의 사도 바울이 간 것은 여기서 디도를 만나기로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디도를 만나서 뭘 바랬냐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어떤 소식을 디도가 갖고 오면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그 답답함을 좀 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있고 어떤 염려가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어떤 계획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느냐. 드로아에서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 이것이 가능한가. 내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가슴 아프게 나를 밀어붙이고 상처도 주고 내가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조바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디도를 기다렸는데 디도를 못 만나고 이런 마음속에 어떤 것도 손에 안 잡힐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복음 전도를 하는데 여기서 들어와 있는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지금 여기에 신경 쓸 때인가? 본인 마음은 안 그랬을 텐데
근데 여기서 동시에 또 뭐가 진행돼요? 주께서 나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셨기에 이곳에서 또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좀 있어야 될 줄 알아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 안 하고 싶어. 이거 다 해결하면 하지. 이런 마음 갖고 싶은데 이렇게 드로하에서 또 본인이 또 자신이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은 또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쨌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교회를 감당할 때 이러한 어떤 사역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주께서 좋은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14에서 17절, 14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냄새나 향기, 냄새와 향기 이미지, 그러한 이 내용 속에 12절 말씀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12절, 13절 하면 14절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마게도니아로 간노라 하고 뚝 끊어져요. 여기서는 더 설명을 하지 않아요. 마게도니아로 가서 어떻게 했느냐는 저 뒤쪽에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는 14절 이후는 다른 주제,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자로서의 오해를 풀어주고 부득불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부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그런 고민을 좀 한다고 그래요. 신학자들의 고민이에요. 뭐냐면 14절부터 나오는 2장 14절 이후부터 저기 7장 뭐 한 10절까지, 그 원절이까지 7장 10 몇 절인가요? 거기까지는 이거 조금 좀 이질적인 내용인데 이거 어디서 이 편지가 또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고도 해요. 그러나 알 수 없죠.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서 4번째 편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좀 고민을 해요. 왜 고민하냐? 13절과 14절이 내용이 툭 연결이 안 되고 뚝 끊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냄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향기 속에 이런 12절 말씀, 사도 바울이 본인 마음에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향기를 맡으신다. 그거를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우리 속에는 바울도 들어가는 거겠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다. 누가 그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사역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러니 우리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어떤 복음을 전한 것이 그대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게 인간적이고 인위적이고 자위적이고 꾸며내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변호하는 거죠. 우리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을 좀 변호하고 있어요. 그 변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가 좀 다르다고 우리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변명과 변호하는 건 좀 다를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억울하고 분하다,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프게 조금 푸대접을 받아서 억울하다,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가 아니라고 해서 자기 변호를 막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변호를 잘 해내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한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걸 안 하는 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기에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도하고 그 내용이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음이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좀 합니다. 그 변호의 내용이 14, 15, 16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지로 얘기하자면 한 3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미지는 뭐냐면요. 이 1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동사냐면 이것이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다른 나라하고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아주 위풍당당하게 복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풍당당하게 복귀하는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포로들을 끌고 막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힘주고 들어오고 군중들은 막 바라보고 막 박수 쳐주고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그 승리의 대열 속에 한 요원으로 그 자리를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세번역 성경에서 어떻게 옮기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 얘기는 뭡니까? 우리 항상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승승장구하는 장군의 영광에 참여하게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15절로 가면 조금 비슷한데 달라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처음에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황제나 어떤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 이미지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대열 속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했다면 15절에는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이걸 가로로 이렇게 역가로로 구분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누구이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영어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 문법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주어 동사 보어예요. 그래서 이 형식이라고 얘기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디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이미지인데요. 이것도 로마 황제가 개선할 때 길가에 향을 피우기도 했다는 거예요. 향을. 이게 멋있는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개선할 때 이거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과 같은 것이 또 향기입니다. 그리고 한 신전까지 개선 행진을 할 때 거기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그 향의 냄새, 그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을 이러한 냄새, 이 냄새 이미지를 가져온 겁니다. 역시 승리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것을 이런 냄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냄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냄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역시 냄새가 또 나와요.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하는 말을 또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은 이제 15장 끝에 있는 말씀에서 좀 이어진다고 보는데요. 15절 끝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서 나오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14절에 냄새는 아까 얘기했지만 승리하고 돌아오는 어떤 장군이나 황제 주변에서 하는 그 냄새를 얘기하지만 이 15절 끝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때 제물을 태워서 나오는 그 냄새를 얘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호와께 드리는 이 향기로운 냄새인데 조금 다른 거죠. 이 두 번째는 냄새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 그러니까 14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라고 할 때는 이 냄새가 승리를 나타내는, 이 냄새가 어떤 뭔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15절 끝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 자체가 향기인데 그 향기는 어떤 향기냐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을 태우면은 그 제물이 타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이 향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인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향기가 되려고 하면 냄새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할 때 1차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그러나 이 말의 1차적인 뜻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냄새를 누가 맡습니까? 사람이 맡습니까? 하나님이 맡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맡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냄새를 맡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 냄새가 하나님께 좋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근데 그 신앙생활 속에는 수직적인 문제가 있고 수평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직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있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믿으면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개인의 신앙생활도 있지만 수평적으로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사는 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그럴 때 그런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좋은 냄새를 맡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냄새가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냄새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향기를 보여드리는 그런 신자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냄새를 맡으시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사람들하고 오래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냄새를 풍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냄새가 그립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글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 냄새. 사람 냄새는 뭘까요? 사람 냄새. 사람 냄새라고 하는 것은 좋은 냄새인가요? 보면은 사람 냄새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냄새가 좋은 거는요, 보면은 로션 냄새, 좋은 로션, 그리고 좋은 향수, 좋은 샴푸, 그리고 있으면 좋은 냄새가 나요. 근데 그건
나에게서 나는 냄새인가요? 아니요. 화장품에서 나는 냄새인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람 냄새가 그립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로션, 향수, 샴푸 냄새가 아니고 그건 뭐겠습니까? 사람 냄새는 사랑하는 거, 따뜻한 거, 애틋한 거, 다정한 거, 배려, 의리, 위로 이런 걸 갖춘 어떤 사람으로부터 느껴지는 그런 긍정적인 정서를 얘기하는 거지 그 냄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도 나를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 냄새라는 말이 요즘에 사람이라는 말이 약간 이념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때도 있긴 해요. 근데 그 사람 냄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다정한 마음, 배려와 위로가 있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내용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 좋은 냄새로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